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우리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그 제목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못 오는 바람에 다시 제목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18장을 여기에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19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뭐 고소당할 만한 일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왜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행악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악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죠.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남하다. 그리고 이렇게 행악자라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보니까 이 사람을 뭐 그렇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 죽일 만한 그런 뭐 이게 죄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금 속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권한이지만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이려면은 몰래 뭐 가가지고 암살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또 이렇게 사형 판결을 해서 그래서 세상의 시편의 이만들의
그 이전에 2장의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그런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할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잖아요. 네가 과연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이 땅에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우리의 나라라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려죠. 그 정광훈 씨 데모하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데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 아니고 이거는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모한다는 건 말된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마귀 편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자유를 뺏기니 모르는데 근데 뭐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에게 선한 왕, 좋은 왕을 계속 이렇게 배출시킨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좋은 왕 때문에 어떻게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더 타락으로 가가지고 내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악한 왕이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사사기를 보면 알잖아요. 악한 것이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우리 사모님 친구 중에 임경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순복교회 다니는 그런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만나지 않은 지도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은 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환난 풍파 사건이 닥치면은 그때는 성전에 가서 쫙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뭐 들썩들썩하면서 그냥 뭐 가슴을 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안 기도하러 안 가. 그리고 또 생기면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사건이 생겨야지만이 믿음이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두움을 이렇게 짓냔 말이에요. 빛만 짓지. 빛만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타락이요. 그래서 어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언제 두고도 뭐 저기 지금 책도 있는데 누가 뭐 동성애 책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두 권만 있으면 비교작이 딱 좋아요, 아주. 이게 한국말 건 좀 얕고. 근데 그런 것이 동성애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마지막 끝날로 가는 겁니다. 내가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왜 세워져요? 마지막 끝날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깨닫고 따라가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생각에 이거 악한 왕이야 그리고 반대하고 저기 한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발처럼 쳐가지고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요,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했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은요,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산다 안 산다?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린아이 살아 안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그러니까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이게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고 로마인들이고 싸그리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땅에 또 뭐죠? 가이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이사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또 어떻게 세금도 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서 하나님께는 세금 잘 안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다?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만 있어요? 도둑년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뭘 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안에 새 생명, 그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는 그런 도둑, 이런 그러냐, 유대 사람들 어떻게 11조 철저하게, 물론 뭐 약대는 삼켜요. 약대는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삼키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약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3억 주고 집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크게 그냥 해가지고 10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7억이 남았잖아요. 7천만 원 헌금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건요. 그럼 왜 그래요? 3억 이제 10억 주고 팔아가지고 또 그 옆에 보니까 12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을 더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대출 받아고 내는 판에 이걸 7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감사헌금조로 반돈 100만 원 내고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내요. 그거 약대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대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왕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은 내 나라는 하늘나라 그러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나는 잠깐 여기 왔, 그 사람들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땅은 누구 나라인데요? 마귀 나라. 그 마귀가 맨날 가가지고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뭐 이 땅의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시하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 왜 그 너와 네 선생은 세금을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베드로야, 가서 낚시에다가 가서 이렇게 잡아서 고기 잡히면은 그거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세를 내라는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것도 법을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다? 하늘나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인데, 제가 처음에는 잘 어린아이 될 때는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 물론 11조도 하나님의 거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 이 오순절 오늘 요게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잉태되고, 그리고 맥주절에 가서 이제 한 달 뒤에 가서 이렇게 거두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물론 하나님은 맥주절에 그게 시작된 이 열매가 아니라
초막절에 가서 완전히 성숙된 열매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났다는 거, 왔다. 내가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났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요? 진리에 대하여.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진리는 건 뭐겠어요? 내 나라는 뭐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는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 왕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서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한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구냐? 바라바는 살인, 방화, 폭력, 약탈, 강간, 하여튼 이 사람은 그냥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악질적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걸 놓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요즘에 요즘에는 이렇게 악한 자는 옛날에 보면은 누구죠? 그 사람 생각도 잘 안 나네. 하여튼 김대두 같은 사람, 아니면은 도끼 살인마 고재봉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놓아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딱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18장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끝에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빌라도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우리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과 고통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질고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뭐라 그럴까, 약해서 힘들면은 쉬어야 되고, 또 조금 무리하면은 병나고, 하여튼 그래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질고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지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육체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허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건 뭐죠? 바로 육체의 그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찔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보다 죄악을, 그러니까 육체는 뭐 선은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밖에 질 수 없는 것이 육체인데, 그래서 죄를 지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상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징계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화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식만 편하고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러면 여기 구약에서 맞을 때에 어떤 병이 들렸다가 나은 겁니까?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이,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 멸망하는 그 병이 들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뭐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양도 뭐라고 그랬죠? 짐승이라고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는데, 하여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그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아까도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라는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서에서 오죽하면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성전문을 우리는 절대로 안 닫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또 어떻게, 이제 뭐 지난번에 등장했던 그 베드로 그 형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이렇게 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요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주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안 믿을 때 뭐 그거는 뭐냐면 아까 허물입니다. 육체.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뭐요? 그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죄 때문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있던 죄,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불평,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당연히 잘못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렇다는 자지만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 불평, 투덜거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양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니까 그 털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양의 이 털을 깎을 때 그 의의 털입니까? 아니죠. 그 죄악의 털입니다. 그 죄악의 털을 다 깎아버리는 그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2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가시는 그 육체를 의미하는데, 근데 육체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또 그 자색옷을,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면류관을 가시로 이렇게 면류관을 육체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 얘기도 우리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 5절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야곱이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이렇게 제 길로 갔는데,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뭐요? 야곱은 아직 뭐라고 그럴까?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소원을, 그러니까 그런 그 거듭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오리오보다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한 일이고 중한 일이죠.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그러면 열 왕이 일어서고 모든 방백이 이렇게 경배한다는 건 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모든 왕이 다 일어서고 그리고 방백들이 경배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고 그리고 세워놓으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도왔고 너에게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이 언약을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나라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황무하였던 땅,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났던 우리 육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잡혀 있는 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까? 흑암과 어둠,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 자, 아니면은 육체에 묶여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나오라고,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어둠은 육체라고 여기서 먼저 어둠이 뭐라 그럴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육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육체 있는 자에게 뭐한다? 나타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도 같이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러면 이 길은 또 어디 가는 길이다? 하늘나라 가는 길. 지금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고, 모든 자산, 그러니까 언덕인데, 그런데 요거 자산이라는 거 언덕인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들 그들의 풀밭, 그러니까 초장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줄이거나 목마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볕이라는 것도 햇볕인데, 근데 우리를 볼 때 이 볕은 우리들이 말하는 해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해를 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죠? 큰 집의 태양, 이 바로 마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다가 주의 품 안에 두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육체하고 틀린 겁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나 다리 부러졌어요, 이런 거는요, 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게 도대체? 예? 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데 나 어저께 가다가 쓰리 맞아가지고 돈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참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 걸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샘물 근원이 어디죠?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품속.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요. 글리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그러면 이 산은 교회입니다. 아까 자산도 교회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로 이렇게 삼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산,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삼고, 그리고 나의 대로 큰 길로 이렇게 도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구는 원방에서 멀리서도 오고, 또 누구는 어디 북방에서도 오고 어두운 곳에서도 오고, 그리고 서방에서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혹자는 신임인데 요거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그러니까 육체에서도 오고, 그래서 신임 땅에서도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도 노래하고, 그리고 땅도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땅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땅은 우리가 이 지구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땅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산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교회,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그러면 여기서 이 고난당한 자는 어떤 거나? 십자가를 진 자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또 교회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온은 맨날 달라는 게 육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달라고, 육체의 평안한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물질에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의 영적인 것을 주는 건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이 배 아파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거 육신의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와 남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애물 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싸다가 남의 집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얘기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 그 시온,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잊는다 안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늘 너를 보고 있고, 그리고 너의 성벽, 이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 뭐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그러니까 너를 지키는 말씀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니라는 것을 빼버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를 헐며 그리고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에도 니자 빼버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보면 요 시온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르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을 삼아. 그러니까 여기도 네가 더 빼고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네가를 빼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 뭐 이게 3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하나님이 원다 장식을 삼아서 몸에 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몸에 찬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 주님의 품 안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띠를 띠기를 어떻게 한다? 신부처럼,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 이제 늘 기도 때 붙잡고 하는 것이 요 20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온 자녀가 이제 나중에 말하기를, 나중에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때에 이렇게 해서 네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앞에 또 네 자는 빼버리고 귀에 말하기는데, 여기서 그때에 이렇게 심중에 말하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귀에 말하기를 할 때에 말하기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들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귀에 말하겠는데, 여기서도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그럴 때에 여기 니는 대부분 보면은 시온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그러면서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시온이 뭐였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옛날로 보지 마시고,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마귀에게 전부 다 붙잡혀 갔고, 그리고 또 광야에 이렇게 유리 방황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냐? 주님이 친히 양육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는 주님을, 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일 만한 그 죄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들이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의 그 부인이 그 꿈을 꿨는데, 그런데 어떻게 꿨는데 이게 자기가 꿈속에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저 사람을 그냥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죽여?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가복음 여기 14장 6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는데,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러니까 찬송받을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그러니까 권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은 뭐다 그걸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 참남이라는 것은 망령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5절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이렇게 때리고 뭐 치쳐 그런 건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찔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묻는 거 두려워서 궁금해서 묻자 예수께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선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도행전 1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그 기적을 베푸니까 이적을 베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뭐라 스스 그러니까 바나바 스스라는 것은 우리 보면 신중에 뭐라고 왕은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스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왕은 하여튼간에 우리 그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 요 제우스가 최고의 이게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했다 이렇게 해서 허메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 여기 이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베드로가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도 14장 처음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는 허메라 이렇게 했습니다. 허메는 여기 거기 있죠. 헤르메스. 그런데 이정표나 경계선으로 세운 돌무덤의 신령이었던 헬라신으로 여행자들의 안내자 그리고 행운, 다산 및 재주를 보여주는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도둑들과 상인들의 수호신이 되었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행자들의 안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말하는 자이므로 이렇게 허메라 그러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3절에 성바 스스 제우스 신당에 이게 그 개역개정에는 전부 다 제우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구에게 이 제우스 신에게 그렇게 이 소를 끌고 오고 또 이렇게 화관을 이렇게 꽃장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하고자 하자. 그러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는데 여러분이요 이러한 일을 왜 이러한 일을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그렇게 일으키자 어떻게다 이렇게 일으키자 그런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다? 바로 이렇게 스스와 제우스와 허메네스라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자 바울과 하나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로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가 우리들이 육체에 지나간다가 육체에 있는 그 세대에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리고 패역한 이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다니게끔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제는 뭐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그럼 비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리시고 또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 그러니까 열매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 선한 일을 하사 너희들에게 음식은 뭐죠?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유념은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육체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냥 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이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말이야 저쪽 집회 때도 이렇게 그러가면서 뭐 그냥 그렇게 했네. 여기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죠? 누구죠? 그 베드로 사도도 그 와서 가지고 하나님 앞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해서 엎드리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 말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하찮은 자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 뭐죠? 계시록에서도 천사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아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어떻게 오히려 위치가 바뀌어질 거예요. 요한이 그 천사를 다스리는 위치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마음에 안 드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져도 어떻게 해요? 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간에 자기 어떤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윤 대통령 들었을 때는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또 여기 이 대통령 들을 때는 또 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보면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뭐 예수님께서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뭐죠? 하늘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로마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한참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밖에?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밖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뭐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고 히브리서 말씀 보고 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동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요 먼지는 뭐다? 흙입니다. 그래서 육체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너희에게 다 떨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에는 어떤 날이다? 주님께서 제레미야 오시는 그날에는 소돔이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거 불심판을 받은 그 소돔이 이제 이 주님을 배척한 이 동네보다는 견디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하실지저 고라시나 화하실지저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이 배우, 그러니까 회개의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한다면은 뭐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요 베세다, 그리고 이 고라신 아니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우리 그 8절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데 와기도. 그러니까 한번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리고 내세의 능력까지 이렇게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 보면 한번 비춤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에서 이렇게 한데, 근데 그렇게 비춤을 얻고 그 뒤에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지금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럴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세의 능력까지 이렇게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현저히 욕을, 그러니까 다시 고난을 당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땅이, 그 육체가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땅이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러니까 여기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맛보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다? 지옥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이렇게 있는 자들은요,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오리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자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뭐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아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준 자는 더 크다, 넘겨둔 자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19장 끝나고, 그리고 나서 19장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보고 끝나면은 20장하고 21장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